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부터 9절, 10절 세 절만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8절, 9절, 10절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는고로 우리는 아무 할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인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 여기 바울 사도 실라 디모데 세 분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한 그 결과에 대한 한 면이 나와 있는데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렸다.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갖고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소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져 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선포된 복음은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요란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헬라 지역의 여러 지역에까지 그들이 들은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까지 들려오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들이 믿음이 유대성.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의 특성을 너희 믿음의 역사, 사랑이 쓰고 소망이 인내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면 두 가지 수단 안에 삼중적인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주의 말씀과 그러니까 세 분이 전한 메시지겠죠.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 그것에 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들리는 것과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그들이 믿음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그 다음 세 번째 대비되어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이 미친 영향력이 마게도냐 아가야의 지역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졌는데 어디까지 퍼졌다? 각처에 퍼졌다 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바꿔 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그 복음을 펄 날렸는데 그런데 그 소문이 각 지역에까지 퍼졌는데 그 가장 중요한 동이 있었다면 힘이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비교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기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또 각처에 그들이 갖고 있는 복음, 받아들인 복음이 이렇게 퍼질 수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소문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소문. 사도행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절 한번 보실까요? 안디옥 교회에 무명의 형제 자매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있습니다. 11장 20절에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기는 주의 손이 함께 했다. 그들과 함께 했다.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하는 말이 뭘 말할까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질문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들의 삶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쉽게 멀리까지 퍼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삶이 같이 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구원을 받고 나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이 말로만 전한 게 아니라 아울러서 무엇과 함께 어우러졌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함께 전했다는 겁니다. 말과 삶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게 될 때, 전하게 될 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것을 주시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복음의 핵심 되신 예수님이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그게 따라와야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대단히 미진하지 않나요?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물론 그 방법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게 같이 가지 아니하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복음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서 마게도냐, 아가야, 각처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빨리 퍼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구도자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나요?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나와서 그 선지자다 하고 돌아가서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알려줬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결론을 뭐라고 내렸는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을 주목해 봅시다. (29절)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한 것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을 때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어떤 믿음의 표현을 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41절을 보면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서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보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을 그들이 갖게 된 것은 누가 그걸 기여했나요? 1차적인 것은 그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2차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듣게 됐을 때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만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는 그 변화된 모습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복음이라.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고백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라. 저 아무개를 봐라. 저 사람이 아니면 저분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변화됐지 않느냐. 복음이 뭔지를 모른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이 복음 때문에 그가 변화되지 않느냐. 전하고 달라졌지 않느냐.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전해하고 다른 사람이 됐지 않느냐. 그렇죠?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말씀에 보면 이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심한, 그러니까 거듭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듭나고 나서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째 뭐라고 그랬나요? 우상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단절했다. 두 번째 뭔가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겼다. 세 번째 뭔가요?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인내하심을 갖고, 인내를 갖고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의 믿음의 특성입니다. 특별히 거듭난 사람들의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단어로 말하면 너희가 돌아와서 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 섬겼다. 세 번째 뭔가 기다린다. 그럼 첫 번째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9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게도냐 악에만 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더라. 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해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렸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헬라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본 것처럼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우상의 신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다고요?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혹시 빠진 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한 신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참 특이하죠?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종류의 신들이 있을 겁니다. 열거는 하지 않았지만 다 조사는 안 했지만 상상할 수 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우상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신들입니다. 종교의. 근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냐면 사람 숫자만큼 많다고. 세상에는 아마 신들이 사람 숫자만큼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니까. 그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돌아왔다고 하는, 돌아와서 우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 말은 뭐냐면 거듭나게 됐다고 하는 말인데 여기 표현 가운데서 뭐냐면 죄로부터 그리스도께로, 죄에서 하나님께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니. 이들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의 특징은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 하나님께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또 여기 특별하게 말한 건가요? 우상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께 돌아왔다. 우상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성의 대상의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전에는 수많은 종류의 우상을 충성을 했는데 그것에 헌신하고 자기들이 어떤 것을 바쳤는데 이제는 어떻게 그걸 절단하고 이제 거절하고 꺾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충성의 대상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시편 114편 4절에 9절을 보면 우상의 헛된 것에서 열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우상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짓 것이다.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만든 조각물에 불과하다. 눈에 보이는 그 우상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거짓된 게 아니고 참되시고요. 우상은 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한 번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우상들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은 인간이 만든 조각물인데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어떤가요?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제가 오늘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특별한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이 세상의 신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생들, 우리가 연관할 수 있는 신들 있죠. 그 신들의 특징은 뭔가요? 상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직 기독교의 신 되시는 예수님만은 상처가 있습니다. 참신과 거짓신의 차이가 뭔가요? 상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대속했느냐 대속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대속에는 상처가 없는 신은 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다 우상이잖아요. 이 세상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무슨 상처가 있나? 자기들이 신도를 거느리는데 신도를 위해서 그들이 뭘 희생한 게 있나요? 신도들이 헌신하잖아요. 희생하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희생하셨어요.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정말 그렇구나. 참신이 뭐냐? 정말 하나님, 사람들을 위하는 정말 참된 신이 누굴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를 위한 상처를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그 유일한 신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마다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주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유일한 증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장 1절 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위에도 18장까지 보면 18절까지만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창조주, 특별히 창조주라는 데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분이 창조주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나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고 그뿐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창조주, 주관자, 주권자이십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참신은, 참된 신, 정말 경배하고 섬겨할 신은 상처를 갖고 있는 분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건 모두 다 우상이다. 가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어보고 해서 한 번도 안 들어봤을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은 상처가 없습니다. 어떤 신도 상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상처를 갖고 계십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그 당시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인가요? 지금 이야기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수공물 그것들이 우상인가? 물론 그것들은 가시적인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어떤 세상에 살고 현대 우상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왜인가요? 현대 우상은 뭔가요?
돈도 있고요, 권력도 되고요, 명성도 되고, 뭐 스포츠라든지 탐욕, 탐심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의 정의는 성경에서 우상의 정의는 사람들이 만든 수공물, 사람들을 고안해낸 어떤 그것들이 우상이기도 하지만 더 큰 우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뭔가요?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앞세우는 것은 모두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우상이 득실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바울사들은 디온제스는 악한 세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악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우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대선의 지역 성도들이 그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던 게 뭔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요? 복음의 능력을 이미 맛본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대선의 성도는 어떤가요? 이례적이 아니라 지속했다. 그래서 그들에게서 계속해서 가까운 마게도냐, 더 먼 아가야, 또 먼 각처에까지 그들의 믿음이 소문이 퍼졌지 않나요? 이게 지속했대. 현재 진행형이야. 그런데 우리는 진행형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타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세대는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히 말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우리는 주저하게 만드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러면 왕따 당하니까. 무식하다고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판단받을 수 있으니까. 쉽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이 아직 통과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 팽배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꾸만 위축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들이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의 변화된 모습은 뭔가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9절 하반절입니다.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소극적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건 뭔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결과. 그게 없었다고 하면 우상에 돌아왔다 하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소극적인 면만 주장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하니까요. 나는 죄사함 받았어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어떤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적극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우리가 직무를 돌이켜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것은 옛 생활로부터 떠난 것일 뿐만 아니라 그건 소극적인 면입니다. 우상으로부터 떠난 것. 또한 어떤가요? 새로운 섬김의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적극적인 면입니다. 우상을 그들은 떠나고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까지 나갔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땅과 물을 분리시켰다. 분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분리라고 하는 말은 엄격히 말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나오는 것이 분리가 아니고 그건 소극적인 면이고 그건 1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것,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속하지 아니하면 분리가 아닙니다. 분리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할 때 어디서 나오면 분리됐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대로 우상을 그들이 버렸을 때 분리된 거라고요? 그건 소극적인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속하게 될 때 드디어 진정한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상을 떠나온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닌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뭔가요? 이 세상에 멸망받을 때에서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게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개인도 그렇고 다른 형제나 교제 가운데서 당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이 거듭나고 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말해야 합니다. 적극적 요새 결여된 그 모습들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그들은 벗어났다고 말할 때 속방으로부터 그들은 해방되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끝나지 않냐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자유를 그들은 누렸습니다. 이게 소극적인 면하고 적극적인 면. 우상을 버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건 소극적인 거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섬기는 훨씬 더 어려운 거라니까요. 복음의 능력은 우상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데까지가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 1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은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로서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기다린다. 거듭난 사람의 체험에서 섬기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공존하는 것입니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뭔가 지금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그렇게 섬기는 모양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은 적습니다. 소망이 있네. 그렇죠? 소망이 있네. 소망이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확실히 와야 할 일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열심히 사는 것,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뭔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것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완전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면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에 관한 두 가지 진리는 무엇인가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은 어떤 분으로 묘사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을 주목해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차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시다. 그분에 대해서 말할 때 첫째 뭐라고 했나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분이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사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말은 기다리지 못한다는 말은 그분이 죽은 분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무서운 이야기잖아요. 그러고 보면 기다리냐 안 기다리냐 하는 차이가. 그분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반드시 그분이 오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기다리기 위해 되었을 때 그분에 대해서 묘사할 때 뭐라고 표현했나요? 두 번째는 뭐는가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이다. 다시 살아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노하심에서 우리를, 노하심은 뭔가요? 미래에 올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할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부분이 뭘 이야기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단번에 영원토록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렇죠? 정죄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권죄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마지막 단계를 완성하신다. 그걸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걸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그것을 부정적인 쪽에서 뭐라고 했나요?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 긍정적에서 말하면 영원 구원. 성도의 구원, 보존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그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마지막 내려질 무서운 그 진노로부터 완전한 구원. 그걸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데 언제 주시나요? 그분이 오실 때. 그러면 그걸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게 적절한 이유인지는 그 비언론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뭐 아파트를 만약에 청약해서 산다고 해보시죠. 계약금을 지불합니다. 중도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지불할 때 뭐 때문인가요? 뭐 때문에 그걸 지불하죠? 완도라고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걸 하지 않나요? 그 완성. 그분에 오시면 그 완성이기 때문에 마치 종지부를 찍는 거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 그걸 기다리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시작도 의미가 없고 중간 뿌리방개 아무런 의미 없어지지 않나?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마지막 장을 종지부를 찍으실 분이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끝나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당연히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를 대단히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번에 제 절친인 영광의 이완 경제님이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지금 박지선명으로 꽤 오랫동안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어눌하고요.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전화를 했지 그분이 저에게 직접 전화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 근데 전화하자마자 뭐라고 그 첫 마디가 뭐라 하냐면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 자기 형편이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실 거냐고 저한테 물었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 거라고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실 거냐고 묻지 말고 주님이 오늘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이 형제님의 믿음이고 제 믿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울면서 주님이 오늘 오시면 좋겠다. 그래 제가 그랬어요. 저도 아무런 그 건강성에 문제가 없지만 어려움이 없지만 저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간절하면 그 형제님이 간절할까요? 제가 더 간절할까요? 그 형제님이 간절하죠. 세상에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렇죠. 바라는 게 빨리 오셔야 한다. 빨리 오셔. 이게 세상에 놀 수 있는 장난감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자연스럽게 어떤 게 그분이 오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환란을 겪으면 겪을수록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오심을 우리는 더 기다리죠. 완성이니까. 모든 게 끝나니까. 그리고 우리 조심해야 해요. 안전하다 할 때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누리고 있는 것이 시련이나 어떤 환란이나 어려움이 없으면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대다수 시선을 그쪽에 두지 않습니다. 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이 편안하고 좋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소망의 실체입니다. 그분이 오시함을 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본문은 뭔가요? 내가 속히 온다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 그렇죠? 이 믿음 그분이 오심. 그분이 오실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오셔야 할 이유가 뭔가요?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게 다 완성됩니다. 그 완성을 우리가 보고 싶지 않나요? 그렇죠? 그분이 오셔야 완성이 작품이 이루어지니까 완성되니까.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해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그래도 완성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 해요. 그분이 얕은 오셔야 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으로
진노에서 그분이 건지실 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삶이 그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기다린다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렇죠? 진노에서 건지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소극적인 거고, 진노에서 건지실, 모든 진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야 한다고 기다리는 소극적인 거고, 적극적인 건 뭔가요? 더 좋은 거, 긍정적인 거. 모든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야 합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우리 1장에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 보면서 결론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9절,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어떤 것인가요?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은 그들이 들은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널리 퍼졌는데, 첫째, 가까이 마게도냐, 아가야, 각처에 퍼졌다. 효과적인 복음 전달 수단이 뭐라고요? 말과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세 가지 있었는데, 첫째, 무상을 버렸다. 둘째, 하나님을 섬기게 됐다. 세 번째, 그리스도 의심을 기다렸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부족한 게 뭔가요? 내가 바로잡아야 할 게 뭔가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게 뭔가요? 제가 오늘 또 하나 도전받은 게 있는데,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그럼 그걸 바꿔서 거꾸로 말하면,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말은 뭔가요?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 아닌가요? 난 그 말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만약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나는 기도할 거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그러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우리와 관계된 것만이에요. 그분과 관계된 것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게 첫 번째다.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 그런데 우리는 그쪽의 기도는 별로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별로 하지 않잖아요. 우리에게 당하는 일, 우리에게 일어난 일만 우리는 기도하죠. 해.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께 가르친, 제자에 가르친 기도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루할 양식이라든지 인간관계가 훼손된 것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든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후반부 것만 자꾸 이야기해요. 전반부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문제인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냐는 겁니다.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한번 곱씹어봐야 하는 문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신은 특징이 뭐라고요? 상처가 있다. 세상에 상처가 있다. 모든 우상들은 어때? 상처가 없어요. 모든 잡신들은 상처가 없어요. 그건 뭘 말한가요?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지 우리가 그분에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특징이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이 창조주신 그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말로도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된 모습과 아울러서 복음을 전하고 있냐? 그게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런 점이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오늘 우리가 도전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